할렐루야. 예. 오늘 이 5번의 집회 가운데 오늘 새벽이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구분응선을 이미 넘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고지가 보입니다. 이제 저녁 집회 한번 남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큰 은혜, 그 은혜의 강수에 푹 잠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우리의 좀 기도, 저도 평생 기도 생활하지만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인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마치 기도라는 배를 타고 하류에서부터 상류로 막 힘겹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 상류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기도라는 배를 타고 상류로 올라가기도 힘들고, 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막 힘에 부치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사정은 알고나 계시나?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기나 한 건가? 또 내가 어렵게 그 상류에 도달했을 때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기도라는 배를 타고 하류로부터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상류에서부터 기도라는 배를 타고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필립 얀시가 기도라는 책에서 자신도 정말 중반을 넘어설 때까지 항상 기도를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상황을 가지고 이 기도라는 배를 타고 어렵게 상류로 막 힘을 쓰고 용을 써가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도를 할 때는 응답도 잘 없는 것 같고 기도할 때에 기쁨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상류에서부터 기도라는 배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의 신세계가 열렸다. 기도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고, 이미 구하기 전에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고, 기도가 맛있어지기 시작했고, 기도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저희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성도들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제는 기도, 누구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 그 헤세드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뜻을 아뢰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한 160년 전에 미국의 최악의 전쟁이 남북전쟁, 노예 해방을 놓고 이제 북군과 남군이 싸웠던 남북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시는 것처럼 북군을 지휘하던 분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노예 해방으로도 알려졌지만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노예 해방의 문제를 놓고 또 남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어떤 때는 하루에 서너 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참모들이 야, 대통령이 저렇게 진두지휘하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도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에브라함 링컨을 찾아가서 저희들도 기도를 돕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도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매번 올해도 이제 성경 통독을 진행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보면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하나님의 뜻은 딱 세 가지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가서 길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길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것 같으시죠? 그럼 좀 고개를 좀 이렇게 좀 동의가 된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제 이것이 첫 번째 뜻인데, 이제 우리처럼 예수 믿은 사람들을 향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장성한 신앙의 분량,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언어 생활, 가치관, 우리 행동 양식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취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꿈이 계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신약의 교회인 성도와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지상명령을 성취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도 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위를 향한 기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고 알아가는 게 첫 번째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야 됩니다.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요,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 시대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쓰고 애써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게 해 주십시오. 또 에베소 3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방향은요, 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도의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묵상하고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읽는 성경 말씀, 큐티하는 말씀, 또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사귐의 기도가 필요한가?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너무나 추상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만 담겨있는 죽은 지식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말씀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급히 그냥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 질문에, 느닷없는 질문에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당시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들, 쪽집게처럼 이들은 일타강사예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딱 꼭 집어서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아니, 동방박사들은 그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데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쪽집게처럼 일타강사로 정답을 얘기한 종교 지도자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아요.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머릿속에만 담겨있는 죽은 지식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막 물이 배에 들어오면서 이제 막 배가 가라앉을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죽을 것을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막 사시나무 떨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 폭풍 속에서는 왜 작동을 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의 믿음은 고장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또 이 제자들의 문제, 아니 결정적인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부르던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목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대부분 죽어있기 때문에, 지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다는 거죠. 이거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문제고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첫 번째 기도의 방향,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만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가슴 30cm도 되지 않는 가슴까지 끌어내리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사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밧줄타기 선수가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1800년대 말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300m가 넘는 외줄을 딱 설치해 놓고 최초로 횡단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 차례 횡단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밧줄 한가운데서 버너와 이제 그 오믈릿을 갖다 요리를 해서 먹는 장면까지 보여줬어요. 한 번은 자기 매니저를 이제 메고 또 건너간 적도 있습니다. 그날도 이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그 많은 청중들에게 찰스 블론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외발 수레를 타고 여기를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믿는다고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당신이 내가 외발 수레를 타고 여기 건널 텐데 이 수레 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하니까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찰스 블론딘이라는 그 유명한 밧줄타기 선수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 50m 이후에 300m 넓이의 그 길이, 그 넓은 그 300m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그 외발 수레 위에 올라탄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외발 수레 위에 내가 올라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발 수레로 거기를 건너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때로는 얼마나 피상적이고 얼마나 추상적인지, 인생의 크고 작은 삶의 고난들 앞에서 얼마나 작동을 하지 않는 고장난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첫 번째 기도, 위를 향한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계속 해보니까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 가운데 펼쳐진 인생의 문제는 반비례해서 자꾸자꾸 작아지는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잖아요. 똑같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똑같이 기고리장대한 안악자손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야, 안악자손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안악자손들을 보고 왔는데도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둘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은요, 안악자손보다 작은 분이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악자손들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모든 인생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요, 내 사정을 아뢰기도 해야 되지만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희한한 경험, 아주 신통망통 꼬부랑통한 경험인데 하나님이 점점 더 커져요. 하나님이 커진 만큼 내 인생에 펼쳐진 문제는 점점 더 작아져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전에는 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상한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귐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다 맛보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두 번째 기도의 방향은 우리 자신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 오늘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우리들이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내하시고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시고 믿어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또 정의를 사랑하시는 이런 성품을 닮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어느 교회나,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도 생활이 없는 분들도 문제지만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다는 아닌데요, 아주 극히 일부 굉장히 고집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누구보다 기도에 진심이고 열심인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남들보다 열심히 기도에 앞장서는데 왜 저런 모습들이 나타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두 번째 방향성, 내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다 영적으로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러시죠? 난 이미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공사가 다 끝났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실 일이 없어요. 바로 아마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날까지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북부교회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제자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은 태어나는 겁니까? 만들어지는 겁니까? 너무 질문이 고차원적인가요? 태어나는 건가요? 만들어지는 건가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야 돼요. 어떻게 다듬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첫 번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사귐의 기도를 드리시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성품의 기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근데 내 언어 생활, 왜 이렇게 말만 하면은 나는 거친 말을 할까? 왜 참지 못할까?
왜 부정적인 말만 꺼내놓을까? 왜 비판적인 말만 쏟아낼까? 왜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기심과 경쟁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이 왜 떠나지 않을까?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면서 이 성품의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셔서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복나루토의 야곱이 온 밤을 지새우며 사실은 회개 기도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에 의하면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예전에 내 자신만 의지하고 그렇게 그냥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성숙한 자리로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그때 이제 야곱의 인생은요,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비포와 애프터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 그 족장에 걸맞는 성숙한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들 사도 요한, 이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딱 첫인상이 보니까 성격이 너무 불같아요.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딱 붙여진 별명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떠나시다가 어느 한 사마리아 성에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요한이요, 이 기질이 그대로 살아있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격분을 해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이 성 사람들 하늘로부터 지금 당장 불을 내려가고 이 성을 다 좀 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사실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처럼 그의 말년에는요, 예수님이 떠나가고 안 계시지만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는 듯한 그런 사랑의 대사도로 변화됐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갓난아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안을 향한 이 두 번째 방향성, 이 성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성숙한 인품으로, 그런 인격자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마지막 기도의 세 번째 방향성은요, 밖을 향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위를 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안을 향해야 되고, 세 번째는 밖을 향해야 돼요. 이게 뭐냐? 기도의 골방에서 세계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또 경작하고 문화 명령을 통해서 발전시키라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곧장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지상의 대명령을 받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우리의 기도의 세 번째 방향성은 항상 밖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항상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뒷순위로 밀리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내 삶의 문제가 항상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7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청원으로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다 저보다 좀 수준들이 높으셔서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어느 날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지? 이게 어떻게 연관이 돼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씨름하다가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 삶의 절대적인 필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이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 사는 자녀들의 삶의 절대적인 필요는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속에는요, 우리의 생명, 건강, 안전, 가정, 행복, 자녀, 미래, 노후 대책, 경제적인 부분, 육신의 연약함,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필요는, 제가 앞서도 좀 잠깐 서두에 언급했지만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때가 되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믿음이 흔들리면 이 부분에 확신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문제들을 내가 다 끌어안으려고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25년 됐네요. 미국에서 한 6년 동안 유학생활하면서 뭐 전세금 털어갖고 뭐 어렵게 유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겹게 삶을 살아가시는지를 나름 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최대치로 삶을 살 때는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갖고 오후 2시까지 8시간 공부하고 오후 3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일하고 또 주말에는 또 파타임 잡을 갖고 또 일을 하고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시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려 갖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막 이제 몸도 피곤해지고 막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압박으로 오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구안화사가 왔어요. 입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가니까 뭐 다른 처방이 없어요. 그냥 치료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침 맞으면서 한 달 넘게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은 들려주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현상 유지하기가 버거운 이 상황 속에서 왜 나를 어설프게 의지하냐? 너 한번 전심으로 제대로 한번 나를 의지해 보지 않을래?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부터 기도의 끈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내려놓음을 그때 저는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끝에 미국에서의 첫 사역지를 열어주시고, 뭐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 구안화사가 와서 한 달 남짓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 비포 애프터로 저의 6년 넘는 미국의 생활은 딱 양분이 됩니다. 첫 사역지를 열어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딱 1,000불의 등록금이 모자랄 때가 있었는데,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대대교회 하나를 건축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미국을 떠났었는데, 그 대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저를 수소문해가지고 딱 모자라는 1,000불을 보내준 거예요. 뭐 이런 류의 간증이 계속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돌봐주시는지,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지, 내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지, 절대 중간에 망하지 않고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지를 확실하게 6년 동안 체험하고 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삶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필요잖아요. 이 산상수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때로는 무엇을 마셔야 될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어디서 살아야 될까, 주거 문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건강 문제, 질병 문제, 자녀들의 학업과 졸업과 취업과 진로, 만남과 결혼, 5만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 삶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속속들이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더 좋은 것, 아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응답의 기관차를 딱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찾아오시냐?
우리의 기도의 레일이 깔려 있는 그곳까지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삶의 필요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레일을 잘 만들어 가세요. 기도의 레일을 잘 깔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관차를 몰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그 한가운데로 달려오셔서 당신의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생생하게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기도를 통해서 맛보고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